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가죽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고 여기니 크게 놀랍게 여기니 다 함께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법 등 이런 반성경적인 그러한 법들이 폐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괄적 오랜 기간 동안 역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범죄하였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질병과 역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들이 사라지는, 역병들이 사라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종결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이 결론 부분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최후의 심판, 그리고 또 하나는 최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 20장까지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서부터 21장, 22장까지 거기에는 최후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3대 7중 재앙인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대망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재림에 대한 묵시 바로 이전에 한 개의 삽입 묵시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바벨론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삽입 묵시는 이 세속 문명의 총체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에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이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또 그 뒤에는 그러니까 17장, 18장을 그 내용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뒤에는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큰성 바벨론은 7 대접 재앙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큰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명의 총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을 큰성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성 바벨론과 음녀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큰 음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음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노라,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7 대접 재앙을 내리는 천사 중에 한 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천사가 뒤에 보면 21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리 오라, 어린 양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천사가 하나는 음녀를, 하나는 7 천사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음녀가 심판받아야 이 어린 양을 만나는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이 구원을 받고, 어린 양의 아내가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가치를 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음녀가 어디에 있냐면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구약을 근거로 요한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13절에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 많은 물가에 사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많은 물가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와서 무역을 하면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그러한 그 문화들, 그리고 그러한 그 잘못된 종교들을 받아 누렸다는 것이죠. 근데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도 그 로마 제국과 무역을 하는 여러 그 나라들이 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황제를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많은 물가에 앉아있는 음녀로 상징화해서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한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땅의 임금들은 누구인가? 이 땅의 임금들은 이 음녀를 추종하는 세상의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하고 또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그러한 그 반기독교적인 국가들을 땅의 임금들로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의 임금들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한 것입니다. 음녀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포도주에 취하게 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말은 6절에도 나오는데,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 말과 연결이 됩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땅의 임금들과 결탁해서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이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무서운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의 포도주는 자기들이 즐기는 음행의 포도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바뀝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이 광야는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첫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1260일, 그리고 42달, 이거와 똑같은 그러한 그 기간을 갖는데 이 기간 동안 광야에 거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 성도를 괴롭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세상을 지배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는 기간, 이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그 중의적인 의미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 붉은빛 짐승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똑같아요. 10뿔과 7머리가 있는 그러한 짐승이었습니다. 이 짐승이 붉은빛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붉은빛 짐승의 실체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붉은빛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인 재앙에서 우리가 봤던 그 말의 색깔이에요. 그리고 이 붉은빛은 사단을 상징하는 용의 색깔이 붉은 용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살기가 등등한 호전적인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색깔은 향락으로 물든 그러한 그 문명 세계의 영적 바벨론의 모습, 그리고 로마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색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다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짐승의 주된 임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큰 음녀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 큰 음녀는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요즘은 우리가 그 이렇게 화려한 옷들, 컬러풀한 옷들을 많이 싼 값에 입을 수가 있었지만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기 위해서는 많은 그 돈을 지불해야 했었습니다. 굉장히 호화스럽고 그리고 멋진 옷이죠. 고급스러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은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옷은 창녀가 입는 옷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호화스럽고 부유한데 그 이면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녀, 창녀가 입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녀 바벨론이 입는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 입을 세마포 옷과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는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그 몸을 치장했습니다. 이는 큰 성 바벨론이 앞으로 다가올 새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것을 여기에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져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호화스럽고 찬란하고 마치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올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혼동되도록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의 겉모습은 새 예루살렘과 대비될 정도로 찬란하고 호화스럽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새 예루살렘이 아니죠. 비록 로마 제국이 큰 권세를 가지고 휘황찬란하게 호화스럽게 많은 나라들을 지배했지만 그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종말과 심판에 보게 될 이러한 보고 있는 이 음녀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인류를 유토피아로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음녀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해서 혼동하게 하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음녀는 손에 금잔을 갖고 있었습니다. 잔이 금으로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호화롭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거기에 마땅히
어울리는 그러한 그 가치 있는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잔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음행에 더러운 것, 우상숭배하는 것,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러한 추악한 것들이 그 금잔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음녀의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음행은 무엇인가? 그 잔 안에 들어있는 음행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 그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료의 특징은 이중적인 면모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사람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화려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끊임없이 재물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탐욕을 사람들에게 갖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재물만 따라가다가 그 인생을 삼켜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특징이죠. 공산주의는 사람들에게 기회와 평등을 준다는 화려한 겉모습을 가지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람들을 전체주의의 노예로 전락을 시키고, 또 공산주의는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부르주아나 지식인들, 그리고 그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로 인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뉴에이지는 환경보호, 그리고 동성애 차별 철폐, 그 다음에 남녀차별 철폐라는 화려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에이지의 근본적인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뉴에이지의 끝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사상 뒤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악한 종교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멋져요. 그리고 아주 포용력이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사상이요, 거짓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이제는 한국교회 안에 아주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WCC, WEA입니다. 한국의 주요 교단이 여기에 대부분 속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한, 겉으로는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이중적인 면이 있는데 결국 거기에는 거짓 사상이며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며 결국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러한 속임수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상 이면에 음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이면에 음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사상 이면에 음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 이면에 음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정치 제도나 이런 것 안에 이러한 음료의 모습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진보는 진보대로 훌륭한 일을 합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또 훌륭한 일을 합니다. 물론 잘 못하는 것도 물론 양쪽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사상을 갖던 보수적인 사상을 갖던 그거는 자신의 성향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진보든 보수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음녀의 속임수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구분해내고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 교황청은요, 2018년 9월 중국 공산당과 잠정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이거예요. 교황청은 중국 내 카톨릭 주교를 중국 공산당이 임명하십시오. 그렇게 허용을 하고 또 중국 공산당은
교황을 세계 그 카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최근 양측은 며칠 전에 이 잠정한 합의 시한을 2년 연장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주교를 임명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 현 교황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로마에서 공개한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 영상물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황은 동성애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민결합법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민결합법은 이런 거예요. 동성애자도 일반 부부와 같이, 동성애 부부도 일반 부부와 같이 모든 법적 권리를 다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을 말합니다. 이것을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것에 대해서 지지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교황은 영상에 나오는 카를로스 크루스라고 하는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이 동성애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게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동성애 정체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는 눈물로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동성애자들이 이 이야기로 정말 그야말로 우리 말로 표현하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수많은 동성애자들에게 큰 안도감과 동성애가 정당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황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황의 목소리를 친히 말하는 겁니다. 만일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아들이나 딸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일단 먼저 기도하시고 절대로 자녀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시고 이해해 주세요. 자녀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성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절대 침묵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동성애적 성향을 무시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자격 부족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딱딱하게 말했지만 교황은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고 자애로운 그 표정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톨릭은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기독교에 비해서 매우 포용적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많은 호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개신교를 믿다가 카톨릭으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끔찍한 이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이죠. 중국 공산당과 결탁하는 추악한 이면이 있습니다. 교황과 일부 카톨릭 교육만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카톨릭 전체가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죠. 저는 아니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황은 카톨릭의 절대 권력을 가진 최고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황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발언에 대해 카톨릭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이중적이에요. 한편으로는 교황청이 그런 것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중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무서운 종말과 심판의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10년 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작년과 올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달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는 사람이 무엇을 분별하겠어요? 자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죽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말씀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은 기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채널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7 천사 중 하나는 음녀의 악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마에 기록되었다는,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음녀가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밀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원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왜 미스테리인가?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지 못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음료를 따르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음료의 정체를 끝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은 정말 천우신조로 이단에서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그 이단 교주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끝까지 모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모릅니다. 거짓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끝까지 그것을 거짓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밀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니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음료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박해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방화 및 사람들에 대한 증오의 제목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들은 단순히 죽임을 당했을 뿐 아니라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했다.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둘러쓰고 개에게 물려 죽거나 십자가 형태로 달려 죽거나 화형을 당해 죽어갔다. 그리고 해가 져서 밤이 되면 그들의 불타오르는 시체는 그 밤을 밝혀주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해에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종말과 심판의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그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음료를 보자 너무너무 놀라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음료가 너무 잔인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했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하나 놀란 이유는 음료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멋있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아주 이중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중성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음료적인 그러한 그 악한 영의 방해가 무엇인지를 저도 깨닫고 여러분들도 깨닫는 그러한 분별력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술에 취한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음료는 이중적이지요. 아름답게 치장해서 유혹할 만큼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뒤로는 성도의 피를 흘리고 즐기는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거룩한 척했고 그들은 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했어요. 하지만 그 뒷면에 이중적인 악한 모습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로마를 위하는 것처럼 했지만 로마를 불을 질렀고 그 저지른 방화의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불온 세력으로 몰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의 살과 피를 먹는 살인 집단으로 몰았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피가 그리울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즐겼습니다. 끔찍한 것이죠.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한국교회는 피를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법이 시행이 되면 한국교회는 또 피를 흘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에 명시한 분명한 살인죄를 임신한 후 14주 전에는 언제든지 낙태를 할 수 있다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에 세상 권력, 이데올로기, 가치관, 세상 문화 이면에 있는 큰 음료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같이 공부를 한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도 정말 저분이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렇게 막 힘이 듭니다. 정말 목회자들마저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만큼 음료의 세력은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사람들의 생각을 분리시켜서 서로 싸우게 하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싸우게 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결국 흘리신 피로서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피는 부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피는 절대로 흘리는 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피는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혹독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연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말에 깊이 숨어있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우리가 이제 생각을 다시 해야 합니다. 내가 꼭 옳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 속에 혹시 음녀의 그러한 그 이중적인 그러한 악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우리는 분리해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말씀에 깨어 있으십시다. 이를 위해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 믿는 이데올로기, 세상 문화, 정치 권력 뒤에서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음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속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음녀로 인하여 피 흘리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녀의 세력이 무엇인지, 음녀의 행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분별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세상에 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약해지고 교회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흘리는 피가 부활의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안전을 세력이 되어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약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가 부활로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흘리는 피가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사상, 체계 가운데 이미 굳어져 버리고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다고 믿는 그 사실 중에서도 음료의 괴계가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음료의 괴계임을 알고 하나님 그것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생명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적 분별력으로 분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